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강하시고 능하신 오른손으로 지켜주심으로 또 이렇게 명절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설날을 맞아서 고향으로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참 있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억울한지요.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일 또한 여러분 인생에서도 참 많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오해와 그 억울함, 우리 주님 당하신 오해와 억울함에 어떻게 미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인내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이 이 시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받는 오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때로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처럼 말씀을 이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신앙의 방향타가 고장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가장 크게 오해받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 말씀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만능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읽지만 사실 이 말씀은 어떤 형편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자족의 그 비결을 말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민족의 명절 설날 앞두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는 오늘에 우리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향한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들에 대한 그 오해의 구름을 걷어내고 바울이 발견한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나아가는 복된 삶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의 본질은 만능 열쇠가 아니라 지지 않는 힘입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시면 기쁨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처한 형편은 기쁨을 노래하기가 참 힘든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나이로 당시의 나이로 볼 때 고령입니다. 노령에 들어간
할아버지와 같은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계속되어진 전도 여행으로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힌 생활로 인해서 신체적으로도 매우 쇠약해진 마치 종합병원과도 같은 몸의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택연금이라는 자유를 잃어버린 감옥에 갇혀 있는 몸입니다. 이 한계를 마주한 사도 바울이 외치는 음성,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심각하게 오용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바울이 외친 이 음성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하는 복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을 봤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성공의 만능 열쇠가 아니라 자족하는 비밀 번호임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와 성도가 가진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바로 슈퍼 파워로 이 말씀을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만능 열쇠로 둔갑시켰기에 얻게 된 결과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그릇되어진 해석과 적용으로 인해서 번영신학이라는 신학의 한 학파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이 신학의 주장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내 성공의 수단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긍정적인 고백이 물질의 복을 부르고 그리고 헌금을 마치 씨앗처럼 하나님께 드리면 수십 배의 열매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가르치며 또한 성공과 건강함만이 대속의 은총을 입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어야만 하는 알라딘 램프의 지니와 같이 만들어버리고 신앙을 하나님과 트레이드, 거래처럼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전을 놓고 불이 들어왔을 때 누르면 상품이 떨어져 나오는 그런 자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여기에 능력은 내 힘을 채워주는, 내 주머니를 채워주는 그런 힘이 아니라 주머니가 텅텅 비어있는 그때도 당당할 수 있는 거룩한 자존감이며 자족의 신비를 말씀하는 것이 여기서 바울이 외치고 있는 능력의 참된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길게 제가 번영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들의 논리의 바탕에 오늘 주신 빌립보서 4장 14절에 대한 13절의 말씀에 대한 큰 오해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논리에 사로잡혀서 큰 것과 대형 많은 숫자를 복이고 능력이고 권능이고 자격이라고 바로 대입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는 대단한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목사이고 대형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그 크기가 자기 신앙의 수준이라고 여기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주식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전혀 문제 삼지도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 가운데 세속화가 세균처럼 교회를 잠식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크기, 숫자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것만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세속화이며 또한 번영신학이 잠식한 심각한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이 시선을 가지게 되는 순간에 어떤 기준을 세워버릴까요? 낮음과 작음과 소수는 무능력자나 혹은 저주처럼 저주받은 자처럼 취급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에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바울이 말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진정 크기와 물질적인 번영과 건강을 의미하는지를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케노시스. 이거는 자기 비움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비워져야만 나를 오롯이 깨끗하게 비워내야만 누가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케노시스, 자기 비움을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장으로 돌아가서 2장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케노시스에 대한 찬가가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비워, 바로 이 비움이 케노시스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고 있습니까? 자기 비움과 케노시스의 삶과 또한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들 가운데서 여러분 혹시 높음과 크기와 많음과 숫자와 형통과 번영이라는 단어를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아니요. 거기에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 창가의 고백을 자기의 신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비록 감옥에 갇힌 몸이지만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에 만족한다, 자족한다라는 고백만이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 억압되어진 상황이고 자유를 잃어버린 상황이고 크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2장의 창가를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함과 같이 나를 비움으로 말미암아 내 안을 가득 채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고백의 신앙의 고백을 전하는 빌립보 교회는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모여서 만든 도시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팍스 로마나, 힘에 의한 평화, 칼과 창에 의한 평화를 주창하며 크기, 숫자, 힘, 능력, 형통을 복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성도가 되었는데, 바울은 지금 외치기를 너희들이 지금까지 중요한 가치라고 여겼던 힘과 능력과 크기와 높음, 번영과 형통과 번성 그 모든 것을 향하여 배설물이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서 박스로마나 크기, 높음, 강하게 됨, 영광, 이것이 아니라 박스 크리스티, 곧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신비만이 능력인 줄 알고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권면하면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우고 내가 케노시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당당함의 삶을 삶과 같이 너희들도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운 빌립보 성도들의 삶을 너희들도 이제는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도 자족할 수 있고 풍부할 때도 자족하며 교만을 잃지 않는, 교만하지 않는, 겸손을 잃지 않는 그 삶, 곧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삶의 태도, 성도의 삶의 태도가 이러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가난한 자의 자리에 내려가야 합니까? 왜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가치가 최고이며 전부인 줄 알았던 빌립보 성도에게는 혁명과도 같은 거룩한 역설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가치는 권력을 얻고 높은 지위에 올라야만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갖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바울은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스스로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심과 같이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진정 높아질 수 있는 길이라는 반전을 강조해 줍니다. 로마의 가치는 스펙과 혈통과 소유를 쌓아야만 안전한 미래가 보장되는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유대인적 배경과 그 특권을 향하여 배설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신비를 경험했기에 이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외치며 로마의 가치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로마의 가치는 기쁨은 좋은 일이 생기고 고통이 없을 때야 얻게 되는 감정이라고 외칠 때 바울은 말합니다.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곳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참된 기쁨으로 자족을 누리고 있음에 그 거룩한 저항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기독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본받아서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있던 빌립보 성도가 그동안 예수를 알기 전에 붙들고 있었던 그 로마의 팍스 로마나가 깨어져 버리고 예수님만이 참된 평화의 왕임을 선포하는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보셨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여전히 형통, 번영, 자기 가치 실현과 성공의 열쇠로만 여기고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여러분,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 자족하는 낮아짐과 자기 비움의 역설의 삶으로 말미암아 만몬 황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시대를 밝히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대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디에 있느냐가 능력임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외침이
왜 외치고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이 외침은 더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를 통해서 여전히 주님이 일하셔서 내가 전하는 이 서신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와 목회자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는 그 삶에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끊이지 않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야말로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힘의 근원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굳게 믿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의 주된 관심사는 영어로 what,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주안점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면서 위치, where에 더 큰 의미를 지금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문제, 시급한 문제, 우선적인 문제라는 선언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는 다른 아기가 타고 있는 유모차의 브랜드, 그 화려함, 그 크기 비교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지금 엄마 품에 안겨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아기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의 풍파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전진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파도가 너무나도 쉼없이 몰아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청년들 계속해서 취업 실패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육아의 고단함으로 피곤에 지쳐 있기도 합니다. 월세살이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2년마다 이사 다니는 삶은 마치 유랑민과 같은 힘겨움에 연속된 삶입니다. 그래서 언제쯤이면 이 이사를 멈출까 하며 전셋집을 꿈꾸기도 하고 또 자기 소유의 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참 멀어 보입니다. 그 막막함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누구에게서 찾아야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아파트 평수를 넓히는 것이야말로 능력이다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복음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야말로 이룰 수 없는 최고의 능력이다라고 그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가치는, 나의 존재 가치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것과 그 일로 말미암아 성취한 어떤 결과로 판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물고 있는 그 where, 바로 주님 안에 있음으로 결정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외치는 음성, 이 말씀이 주는 은혜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본질은 바로 인내와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진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12절에서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궁핍이라는 것을 나열한 후에 이 모든 것을 모아서 그가 말하기를 모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승승장구의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1등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처럼 오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비천한 자리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비굴해지지 않는 당당한 삶이 그에게 있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풍족의 자리에 섰 그 순간에도 교만해지지 않고 또 겸손을 잃지 않는 실력을 주신다라는 그 신실한 믿음의 고백의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노사도 바울의 고백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삶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다른 이들과 비교하기에 너무나도 바쁜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인스타에 멋진 휴가지, 별 5개의 호텔에서 즐기는 호캉스의 모습을, 미슐랭 5개의 별이 붙은 식당에서의 만난 식사의 장면이 있는 사진, 그리고 화려하고 멋진 카페에서 즐기고 있는 모습을 올려놓은 것을 보는 순간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신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질문합니다. Why me? 왜 나는? 여러분 스스로 상대적 박탈감만으로 그 사진들을 보면서 늘 비교하면서 자기를 그 속에 열등적인 존재로 밀어넣기에 우리는 너무 분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나는 만족해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펴보면 여전히 세상은 이 로마가 외치고 있는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여전히 크기와 성공, 높아짐을 최고의 가치라고 추구하고 추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광고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수려한 디자인과 최첨단의 기술로 만들어진 이 차를 타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성공한 사람으로, 높은 사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홍보하는 광고 영상이 있습니다. 이 화장품을 쓰는 순간 당신은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화장품의 광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마음껏 즐기고 얻고 누리기 위해서 세상은 외칩니다. 당신 안에 있는 거인을 깨우십시오. 당신 자신을 믿으십시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경주를 하라고 채찍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역사를 선언합니다. 철저히 자기 신뢰를 포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 내 힘으로 쥐어짜서 얻게 되는 긍정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힘의 근원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알려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적이라는 이름으로, 성과급이라는 이름으로 채찍질을 당하고 또 자기를 채찍질합니까? 그래서 너무 쉼없이 달려갑니다. 그들은 너무 불안합니다. 조금이라도 이 속도를 멈추면 도태될까? 낙오될까? 불안과 걱정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성능을 가진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달릴 수 없습니다. 왜요? 어느 순간 연료가 떨어질 때가 있고 또 엔진이 너무 과열되면 불이 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차를 타면서 장거리를 운전할 때는 어디를 들릅니까? 여러분 휴게소 들러서 쉬기도 하면서도 왜 이상하게 인생에 있어서는 쉼 없이 달려가려고만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력해지는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그때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더 너 자신을 채찍질해. 더 열심히 달려가. 더 열심히 일하라고 외치는 그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나는 무능하다 무력하다라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은혜의 때 내게 강력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설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I can do everything. 너 모든 것 할 수 있어 라고 외치면서 우리를 채찍질하는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I can endure everything in Him, in Jesus. 나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뎌낼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며 여러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면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모든 힘을 공급받는다는 진리를 믿고 주 안에 거하며 자족하는 믿음의 신비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크기와 높음과 많음을 자랑하는 이 세상의 가치에 정면으로 맞서서 오직 예수가 전부입니다 라고 외치며 역설의 삶을 살아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천국 시민다운 실력을 증명해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외침을 만능 열쇠처럼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닫힌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전능함의 능력을 말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신앙 또한 그 모든 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우리가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심을 분명히 알라라고 가르쳐주는 진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지금 50대 후반, 60대 초에 들어있는 인생의 노령기, 황혼기에 그는 그동안 자기가 수고한 그 사역을 추억하면서 추억팔이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고 경험했기에 그는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는 우리의 인생 고백합시다. 주님, 나는 이 길 나 혼자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며 자족함을 잃지 않는
천국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창조주이신 그 예수께서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진실로 믿는다면, 여러분, 로마가 높아지려고 창과 칼을 높이 들었을 때 오히려 낮아지셔서 가난한 자의 곁으로, 소외된 자의 곁으로, 죄와 저주로 신음하는 그들을 옆으로 나아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서 가족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연봉과 그리고 아파트의 평수를 묻는 그 날카로운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어 만족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이미 만족해 라고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그 여유, 그것이 우리가 명절에 가족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천국 시민의 품격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낮아진 삶,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삶으로 그곳에 있는 이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불의에 한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세워주신 우리 주님처럼 이 땅에 불의에 한가하며 주의 복음을 널리 전하며 사상이 외치고 있는 팍스 로마라가 아니라 이제는 팍스 크리스토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굳게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이 땅에서의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너무 오해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을 만능 열쇠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이 말씀이 반드시 적용되어지고 이 말씀이 반드시 거기에 키가 되어져서 내 삶의 모든 것에 형통함과 번영함과 높아짐과 크기와 큰 숫자만이 있어야 한다라고 여기고 있던 그 어리석은 말씀에 대한 오해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주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도 낮아지게 하시고 나를 비우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히 채워져서 자족의 놀라운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넘치고 넘치고 넘쳐서 비록 없다 할지라도 내 손에 아무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기쁨을 잃지 않고 자족함을 잃지 않는 천국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굳세 믿음, 강한 믿음,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친척들에게 부모에게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 교통편마다 안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적축사고도 없이 건강히 다녀올 수 있도록 발걸음 주님 강한 손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그 속에서 평수와 또 아버지의 연봉을 묻는 그 날카로운 질문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만족해라고 외치는 천국 시민다운 품격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